출애굽기에서 잠깐 벗어나서 침례에 대해서 교제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매번 이제 침례가 있을 때마다 뭐 특별하게 이제 제가 뭐 교제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 침례의 영적인 의미,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늘 침례 받는 우리 나리 자매님뿐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이 침례가 주는 단 한 번의 어떤 침례의 그 의미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 침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침례와 만찬 예배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뭐 견진 성사라고 해서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명령하신 두 가지 예식을 기준을 3가지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직접 그 명령을 실행했는가, 또 세 번째는 서신서에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이 3가지 기준을 봤을 때 침례와 만찬 예배 2가지밖에 없다고 분별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세례는 우리는 흔히 세례라고 하는데, 왜 굳이 세례를 받았는데 또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냥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고 나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침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침례를 사실 원어적으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좀 뭐 이건 잘 몰라도 되는데, 원어에는 이제 밥티스마, 동사, 명사 이제 이렇게 쓰였는데, 이 원형이 밥토입니다. 밥토. 이게 이제 신약성경 한 80번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어느 헬라어 사전이나 권위 있는 이런 책이나, 그리고 다른 분들, 이제 침례교의 목사님 아니고 다른 분들도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이 밥티조는 원어상 이제 잠그다, 담그다 이란 뜻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염색을 할 때 옷감을 염색약에 푹 담그었다가 올릴 때 밥티조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이제 뭐 우물에 물을 기를 때도 우물 바가지를 물에 담궜다가 물을 기는 것처럼 물그릇을 물에 담궜다가 들어 올리는 것을 이제 밥티조라고 했고, 명사형으로 밥티스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AD 5세기쯤에 제론이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벌게이트 불가타 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거의 1000년 동안 중세교회에 사용을 되다가 1516년도에 에라스무스가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본을, 그때는 헬라 성경 거의 찾기 어려웠는데 라틴어 제롬의 불가타역과 또 여러 사본을 모아서 라틴어 헬라어 대조 성경을 펴낸 것이 1516년이고, 1517년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519년도에 스위스 저빙글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루터가 보름스웨이, 1521년도 보름스웨이에서 파면당하고 죽을 위기에서 성경을 이제 독일로 번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번역 성경이 나왔고, 또 우리가 또 뭐 가장 오류가 없다고 하면 1611년도에 킹 제임스
버전, 흥정역도 번역이 될 때 영어로 이것을 밥티저로 그대로 음력을 해서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왜 번역을 하면서 이 영어에 이 원래 밥티조의 그 단어의 뜻인 잠그다, 담그다가 이제 immerse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immerse로 번역을 다 했으면은 지금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침례라고 하면서 담근다는 뜻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게 했을 건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 immerse라는 영어 단어를 쓰지 않고 이 밥티조라는 이 헬라어를 음력을 그대로 써서 밥티저라는 새로운 영어를 그러니까 헬라어를 그대로 음차를 해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왜 이와 같은 그렇게 했느냐? 왜 성경을 번역하는 자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밥티저는 그대로 헬라어대로 번역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은 의도적인 그 번역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금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언제부턴가 유아 세례가 계속 온 가톨릭부터 해서 종교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트와 또 칼빈이나 빙글리 이와 같은 이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들 존 오웬이나 또 토마스 구딘 또 윌리엄 에임스, 리차드 박스터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유아 세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 유아 세례는 맞지 않고 나중에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확신하고 거듭난 자들이 다시 침례를 받는다 해서 제침례교도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그 루터파 교회 이제 진젠돌프 백작을 이제 제침례 교도라고 하고 또 모라비안 교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또 침례교 지금 내려오는 침례교 역사가 이제 침례를 주장하면서 많은 박해를 받는 가운데도 그들은 다시 침례를 받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계속 흘러오던 관행 가운데 그냥 유아 세례를 주고 어린아이를 갓 태어난 아이를 마치 8일째 남자아이를 이제 할례를 하듯이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머리에 물을 뿌리면서 세례를 주던 관행을 구태여 이것을 돌이키고 이 밥티저를 immerse라는 단어를 써서 물에 잠근다고 할 만큼 어떤 개혁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이 세례는 단순히 그냥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헌들을 보면 그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도 침례를 받은 자에 한해서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이러한 그 일기에 나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다 버려도 좋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해도 그 개혁을 하고 또 한다고 할지라도 불완전한 가운데 있고 또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는 참 필요합니다. 내가 알고 깨닫고 믿는 만큼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럴지라도 불완전하고 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깨달은 만큼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말씀은 진리고 명령이기 때문에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인간의 관습과 인간의 어떤 그 제도와 그런 어떤 전통에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그분의 거룩하신 말씀, 명령에 대한 순종을 하겠다는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이 번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신약 성경에는 세례가 이제 5가지 나옵니다. 이 5가지를 이제 간략하게 보고 이 영적인 의미의 이제 세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의아스럽고 놀랍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갑자기 신약 성경에 와서 400년 동안에 말라기, 스가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이 끝나고 나서 400년간의 침묵 기간이 있다가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가?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아무리 봐더라도 세례에 대한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데, 교회사나 여러 가지 이제 문헌을 볼 때 그 유대교에 입교하기 위한 이방인들에게 3가지를 꼭 이제 지켜야만이 유대교에 입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할례를 받겠습니다.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고, 두 번째는 침례를 받고 완전히 물에 잠겨 나오는 침례를 받고, 세 번째는 희생 제물을 데리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희생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옷에 뿌리는 것으로 통해서 유대교에 입교할 수 있는 자격이 이제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 있으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섭청을 먹으면서 그 당시 죄악 가운데 타락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회개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 이제 이미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죄례의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회개를 하라고 했을 때 이제 그들이 남은 것은 다시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이제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세례인데,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0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이제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너희들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당돌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야, 너희들 정말 교만하다. 금방지다. 어떻게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너희들만 그러면 내 우편 좌편에 앉겠단 말인가 하고 꾸지람을 주시지 않고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마시는 잔, 이 잔이 내게서 거두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그 잔, 그리고 내가 받을 세례, 결국 그러면 이것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한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기적을 행해도 그들이 강팍한 마음이 돌아서질 않습니다. 그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을 시돈과 두로에 행하였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인자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그 배에서 나를 던져라, 폭풍이 일어나는 원인은 내 때문이다. 그 요나가
그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그 바다 가운데 던지라고 하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냥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 사람이 살기 위해서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 도망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대단한 정말 살신성인의 희생,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배 속에 있다가 3일 뒤에 다시 나오게 된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례는 철저한 완전한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한 성령을 받아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 성령 세례는 이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불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받고 몸이 뜨거워지고 입신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는 그때 하나님께서 불가시적으로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그 우주적인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도록 우리를 접붙임하는 이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인간의 어떠한 것도 0%, 조금의 1%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한 몸에서 난 자기 몸에서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자마저도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여자를 비난하고 분리되게 했던 그 죄로 인해서 완전히 그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타락으로 완전히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제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로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가운데 들어오는 진정한 그 한 몸, 영원한 한 몸으로 부름받는 것이 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이렇게 한 몸으로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주적인 교회고 지금은 못 보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이 구원이 얼마나 우주적이고 광대한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아직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모임에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주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한 분이고 그분의 머리에 속한 그냥 인위적으로 연합한 인간적인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인 영원한 한 몸에 속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는 이제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해서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8장에 이디오피아 네시가 빌립의 전도위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이방인 고넬료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9장에 다윗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3일 동안 눈이 멀어져 있다가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고린도에서 이제 그리스도보나 이런 회당장이나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19장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밖에 몰랐는데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서 그때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4번의 성령 세례가 있고 그것은 다 안수를 통해서 분리되었던 이방인과 또 사마리아와 유대가 이제 완전히 이제 안수로 인해서 한 몸 된 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세례가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불세례입니다. 이 불세례는 마태복음 3장 12절과 누가복음 3장 16절에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불로 세례를 준다. 이것은 불세례는 흔히 오순절 통해서 불세례 이야기했는데 성경적으로 불세례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오는 대로 불로 꺼지지 않는 그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그날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지은 그 집들이 불로 공력을 나타낼 것인데 불로 그 공력이 타지 않고 남은 것만 우리가 인정되고 그 나무나 풀과 짚으로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께 인정되지 않는 우리의 이 땅의 공적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 그래서 이 불은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한 그분의 성품으로 비롯된 그 표가 이 불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까? 하나님은 태워 없애시는 불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말 그분의 능력으로 사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할 때도 어떻게 임했습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그 3,000명의 회개한 유대인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이 이제 진정한 우주적인 교회의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을 볼 때 불의 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불은 한편으로는 능력이고 소독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불의 혀같이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받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이고 비가시적인 역사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순종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받는 이 물침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 이제 이 침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생각했는데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전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라. 여기서 이제 이 세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매라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냐, 무슨 세례를 의미하느냐 할 때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의견이 딱 둘로 나뉩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다. 또 한쪽은 아니다. 이것은 그냥 물로 침례를 받는 물 침례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꼭 구태여 어느 쪽이 맞다고 하기보다는 사실 그 양쪽을 다 이제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교회에 그러니까 이것이 물 세례라고 주장하는 그 성경학자들은
이 신약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교인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마지막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대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전도에 대한 세계 선교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약교회에서는 내가 믿지만 세례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세례는 그냥 이 물 세례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 세례가 단순히 어떤 물로만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것이 저는 이제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다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참 의문을 가지고 또 혼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하나의 말씀의 계시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총괄적인 면에서 이것을 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 보면서 전체를 놓치게 될 때 그런데 옛사람과 새사람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또 옛사람은 무엇이고 새사람은 무엇인가? 그리고 분명히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했는데 왜 그러면 또 다시 이 죄의 정욕 또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고 왜 이렇게 자꾸 혼동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죄에 대해 죽었다. 6장 2절과 10절과 11절에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죄에 대해 죽은 것은 죽었으면 왜 또 다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가 하고 이제 이런 혼동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도 이제 5장 20절 21절에 나온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가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할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더욱 풍성한 것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항상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정말 오해하는 것이 이 복음을 이 죄사함에 국한시키고 제한시키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구원이 뭐냐? 복음이 뭐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이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그 답을 주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정말 제가 제 표현은 괴물 같은 그리스도인이 양산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6장에서 말씀한 7장과 8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이 옛사람이 뭐고 새사람이 뭐냐? 그리고 이 죄로부터 거룩하게 되는 칭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이 점진적인 성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도 혼동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는 표현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제 없어졌다, 소멸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죽었다는 표현은 무엇이죠? 성경에서 사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입니다. 그럼 첫째 사망은 무엇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첫째 사망은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 둘째 사망은 그 영혼이 심판의 부활로 백보자 심판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멸이 없습니다. 영생 아니면 영벌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로마서 5장에 이제 어느 성경에 보면은 그 죄를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5장 11절까지 그 복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나 다비 성경에 보면은 sins 복수로 나옵니다. 근데 5장 12절부터 sin 그 단수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은 단수 복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불명확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또 대부분의 성경,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킹 제임스나 다비에게는 정확하게 원어의 헬라어의 그 하말티아의 그 단수 복수를 구분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5장 11절까지는 죄들 sins라는 그 죄의 형벌,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을 어떻게 용서받느냐? 그것은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5장 11절까지 말씀했습니다. 그 5장 12절에서는 죄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삶 가운데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답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 코데스, 함께 죽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어떤 객관적인 면에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다면 우리 안에는 죽을 때까지 내 안에 끊임없는 죄의 정욕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찰스 헬리 맥키토시가 우리 위에는 죄가 없지만 우리 안에는 죄가 있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져서 카파라고 해서 히브리어 카파는 덮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덮어졌습니다. 뭐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것은 사망이고 피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피로서 죄가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피로 정결하게 받아서 의로운 자로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함으로 인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제가 좀 없어서 쉽게 이제 좀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이제 그 하나님이 베델로, 내가 늘 다시 말하면 베델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는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에 머무르면서 장막을 칩니다. 그러다가 세겜에서 딸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인해서 정말 몹쓸죄를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몬과 레이가 칼을 차고 세겜의 남자들이 할밖에 하고 그들이 힘이 없을 때 다 칼로 쳐 죽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껏 해봤자 70명밖에 안 되는 하나의 그냥 그 시족 사회의 한 그 족장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미 주위에는 다 부족 국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도 없이 시몬과 레이가 의분에 차서 그 세겜 사람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 아들 참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네 하고
같이 연합으로 와서 그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심한 그 두려움 가운데 나로 계속 끊임없는 그 자기 자신의 어떤 목숨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이제 야곱에게 그 약속을 할 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가 여기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가지고 그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천국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무리 훌륭한 그런 사람이나 금방 구원받은 사람이나 십자가의 한 강도나 똑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느냐? 우리에게 허락한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제일 걸림이 되는 게 뭐냐? 내 자신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옛사람, 정말 죽기를 싫어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가 높아지는 교만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쾌락을 구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목적이 야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옛사람, 철저하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부어 만든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이 깨뜨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뜨려지지 않고서는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그릇, 우리가 정말 천국에, 우리의 칭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지만 우리의 성화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계, 문제들, 고난, 이런 어려움들, 이런 어떤 가운데 처하게 하느냐? 계속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루십니다. 내가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육은 쓸데없다. 오로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새 사람,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길 기뻐하실 때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 나를 통해 그분이 나타나기를 기뻐하신다. 나를 통해서 내 사랑, 나의 인내, 나의 어떤 친절, 온유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그 거듭난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뒤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 4, 5, 37장.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을 통해 난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다른 10명의 아들은 굉장히 차별 대우를 받았고 굉장히 이것으로 인해서 참 아버지에 대해서 당신의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당신의 아들인가 보소서, 마치 누가복음의 그 첫 아들과 같이 둘째 탕자의 모습을 향한 첫 아들과 같이 이 옷이 당신의 아들의 옷입니까? 얼마나 이것은 그동안 그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고 채색옷을 입히고 5배를 더 주고 했던 그것에 대한 불만이 이것이 나오지 않는,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유다에 의해서 이제 팔려갔습니다. 미디안 상에 팔려갔고 르우벤은 자기가 없을 때 그 동생들이 이를 모의했고 그래서 그는 르우벤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 르우벤이 비라의 그 침상을 범함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상실했지만 장자로서 동생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 깊은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인해서 그 슬픔을 말할 수 없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 태어난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차라리 음부에 내려가겠다. 그 아들, 그 사랑하는 요셉에 대한 그 애착, 사랑, 그것이 이제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철저히 이렇게 야곱을 낮추시고 깨뜨리십니까? 정말 하나님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할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장에서 이제 그 시몬이 그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에 말했습니다.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시몬을 풀어주지 않는다. 결국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다 가려고 하니까 4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제 그나마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라헬을 통해서 낳고 라헬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시몬도 풀어주지 않고 양식도 주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이제 계속 그 앞에 보면 유다가 놀라운 얘기하죠. 나를 담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시몬을 데려오고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대속에 대한 말씀이 유다를 통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이스라엘의 이제 왕의 지파가 나오도록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내가 생명의 힘을 잊겠다. 이제는 사면 초과입니다. 그 사랑하는 베냐민마저도 빼앗기고 죽을 수도 있는 가운데 내가 이름을 잊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얻을 것이다.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뜻을 펼치고 내 계획을, 내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트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 깨트려지는 것, 부서지는 것, 죽는 것이고 부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을 붙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을 갑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옛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생각,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 역사합니다. 이 옛사람의 그 여전히 마귀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감정을 통해 역사하고 의지를 통해 역사합니다.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다스려져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두드려 맞고, 실근 두드려 맞고, 옷이 찢어지고, 그리고 발이 착고에 차이고 옥이 가둬졌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자, 기가 막힐 상황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1차 전도 여행 갔다가 다시 그 1차 전도 여행한 것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해서 주님의 계시로 알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 첫 성에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세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몸은 아프죠. 발은 착고에 차여 있죠. 그 차가운 감방에 있죠. 밤은 깊었지요. 무슨 생각이십니까? 하나님 원망스럽겠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감정은 정말 막 추락할 때는 추락합니다. 회의가 들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이런 지성과 감정으로 인해서 의지는 이제는 더 못하겠다.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게 이 옛사람의 모습이고 아담에 속한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지극히 사랑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했습니까? 한밤중에 그 죄수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찬송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들의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후광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있고 발이 착고에 차였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빛의 사자다.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다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들을 봤을 때 감정이 복받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런 나약한 의지를 극복하고 그들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저도 이렇게 되지 못하고 많은 부분에 좀 낙심도 되고 좌절이 되고 또 우울해지고 하지만 정말 나의 신분,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랑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 삶에 있어서 이런 나 자신의 어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나는 끝났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주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늘 에베소서 4장 24절,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끊임없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옛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여기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결국 내가 로마서 6장 돌아와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 14절 16절 보면서 죄는 뭐냐?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고 새 생명 가운데 있고 우리를 지배한 자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우리를 계속 사로잡아서 우리를 속이는 이 마귀의 괴계를 믿음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믿음으로 물리치고 우리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이 말씀이 나를 충만케 해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을 향해서 드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또 불신에 사로잡힐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자는 뭐냐?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함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 뛰노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새 사람을 덧입을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성화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모습을 닮도록 부르셨습니다. 조금 급하게 조금 이렇게 시간이 오버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르게 다양하게 성도님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았는데 하여튼 이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취지는 바로 주님을 닮는 것이다 하는 이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